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을 때 대단히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했을 때, 들었을 때 이야기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이고,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배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옳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청지기처럼 영리하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이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과연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어떤 면을 보고 칭찬을 하셨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셨을까? 정말 불의한 청지기에 어떤 측면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그 교회를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잘 우리가 먼저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재산이나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토지를 주로 관리하는 토지 관리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소작류를 그 지역 농부들로부터, 소작농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한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의 토지를 관리해 주는 청지기가 한 명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 즉 소작료로 받아 모아놓은 그런 재산이겠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소작농들은 땅 주인에게 현물로 이렇게 소작료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그 소작료를 이제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 소작료를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을 이 주인이 듣게 된 것이죠. 큰일이 난 것입니다. 청지기 입장에서는 고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마을에도 그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주인은 이제 청지기를 불러들이죠. 당연히 주인으로서 자기 재산을 축내는, 낭비하는 청지기를 불러들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크게 그 진상을 조사하지 않고
그 고발이 믿을만 했기 때문인지 고발하는 사람이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어땠는지 회계장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잘 정리해서 회계장부를 반납하고 너는 청지기 측에서 물러나라라고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것이 지금 2절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3절로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행간에 있는 의미를 알아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주인이 그렇게 야박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이 청지기를 가혹하게 아주 엄정하게 처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지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횡령하고 배임한 정도의 죄라고 한다면 당시 고대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감옥에 집어넣어도 이 청지기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보내지 않고 그저 회계장부만 반납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게만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주인이 땅 주인이 이 부자가 관대한 사람이다.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이 청지기를 그 직에서 물러나게는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기는 하지만 그 청지기를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도 할 수도 있겠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 청지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노예로 팔아서 그 손해액을 충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죠. 하지만 이 부자가 이 땅 주인이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주인과 청지기 이 해고 통보 사이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주인이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청지기가 그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청지기의 태도도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청지기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그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탄원을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해고를 제고해 줄 것을 그것이 잘못됐음을 이렇게 호소하거나 반발하거나 탄원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이지요.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보통은 그렇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님께서 지금 고발 받으신 그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 반발, 탄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침묵으로 응대한 것이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청지기는 자기가 그렇게 호소하고 반발하고 탄원을 해봤자 주인이 그 해고 통보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물러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청지기는 아주 현실적인, 이제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즉 자기는 해고 당했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옮겨가지요. 대단히 사고가 합리적인, 그리고 현실을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생각을 합니다. 과연 현실에 나는, 해고를 당한 나는 과연 어떻게 그런 생활의 그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육체 노동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도 품삯을 받아 노동하는 그런 노동자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소장 농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체력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육체 노동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구나. 이 일은 내가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기특한 생각이기도 하죠. 땅을 파서 일을 할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자신이 그 당시 그래도 천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육체 노동까지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러 봐서 청지기가 기특한 생각을 했지만, 또 자기의 육체적 한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아는 그런 청지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대안이, 이제 육체의 힘도 없고 자기가 청지기로서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하니 이게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또 못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국어도 할 수 없다.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또 당시 고대 사회에는 국어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국어를 했었죠.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국어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어할 이유도 특별히 없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국어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자기의 그런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것이 사절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회계장부, 이제 주인이 회계장부를 반납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회계장부를 주인에게 반납하기 전에 그 회계장부를 가지고 내가 꾀를 써서 술수를 부려서 나의 안달을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또한 옳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농부들, 그 소작농들의 그 소작료를, 혹은 땅 주인에게 농부들이 빚지고 있었던 주로 소작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를 깎아주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손해가 가는 아주 잘못된 그런 청지기의 행동이겠지요. 하지만 청지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농부들을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5절, 6절, 7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한 소작농이 왔을 때, 당신은 지금 주인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네, 저는 지금 올리브 기름 100만을 지금 빚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 어서 자네 여기에 100만을 지우고 50만이라고 쓰게 라고 하면서 회계장부를 고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 사람을 만나서 자네는 지금 주인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밀을 백석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80석으로 고치기 바라네 라고 이렇게 회계장부를 고쳐주지요. 이 정도의 올리브유 50마를 깎아준 것이고 밀 20석을 깎아준 것이죠. 이 정도의 값어치는 오늘날 그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노동자 1년 반 정도 되는 꽤 규모가 큰 그 정도의 채무 삭감이 되지요.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를 과감하게 지금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청지기는 주인이 가져가야 될 재산을 축내면서 자기의 앞길을 도모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아마 그 소장료를 삭감받은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이 좋았겠지요. 왜냐하면 당시 땅 주인과 소장농 사이에 이 소장료는 대단히 소장농에게 불리하게 책정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 그 지대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당시 사회에서는 소장농이 땅 주인에게 이 소장료만 바치는 그런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신분적 관계, 또 어떤 노동을 땅 주인시키는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까지도 맺어지는 대단히 종속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소장료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사회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농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가 자신들의 채무를, 즉 소장료를 깎아준 것은 대단히 감사히 고맙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사가 땅 주인에게는 불리했겠지만 소장농들의 입장에서는 정의가 실현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준 청지기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지기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소장농들의 심리,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계책을 방법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청지기가 잘한 일을 이제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주인도 칭찬하는 것이죠. 주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내고 나서 즉 회계장부에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런 재산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를 소장농들에게 다시 부과했다라는 이 소문을, 이 진상을 땅 주인이 알아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땅 주인이 그 청지기를 아주 심하게 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계장부에 기록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다시 농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 어찌하여 이 청지기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이 회계장부를 조작했느냐? 다시 원래대로 다시 소장료를 고쳐라. 청지기는 이미 나에게 해고당했기 때문에 너희들과 청지기와 맺은 이 계약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시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용인을 하면서 청지기를 칭찬을 하지요. 그렇게 엄청난 여기 본문에는 두 사람의 경우만 나오는데 소장농이 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의 소장료를 깎아줬다라고 한다면 수억 원의 돈을 축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주인은 원래대로 회계장부를 돌려놓지 않고 그대로 용인을 하면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을 하지요. 여기 본문
8절에 보면 나오죠.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즉 지혜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주인이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구나, 자기에게 큰 재산상의 손실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자신의 관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에 인격에 걸맞게 청지기를 칭찬을 하고 농부들의 그 소작물을 깎아주는 그 결과를 그냥 용인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과연 무엇을 잘한 것일까요? 주인은 이 청지기의 무엇을 칭찬한 것이고 예수님도 또 이 청지기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지금 칭찬의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맥락상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옳지 못한 행동, 불의한 행동을 한 이 청지기가 잘못은 했지만 그 행동을 보니 대단히 재치 있게 행동을 했구나. 네가 잘못은 했지만 너의 행동이 대단히 재치는 있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네가 사기를 쳤지만 그 사기는 대단히 영리하구나. 네가 악당이긴 한데 너를 꾸짖을 수 없을 만큼 너는 영악한 놈이구나. 이렇게 칭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청지기가 영악하게 아주 약삭빠르게, 성경 본문에서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약삭빠르게 또 영리하게 영악하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청지기가 아주 영악하고 아주 약삭빠르게 아주 재치있게 행동한 측면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본문에서 읽어내고 그 부분, 청지기의 그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칭찬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청지기가 과연 어떤 부분을 칭찬받았는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청지기가 소작료를 깎아줬죠. 주인에게 갚아야 될 액수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지금 회계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 행위를 지금 칭찬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관대함을, 주인이 자기가 그렇게 회계장부를 조작하더라도 소작료를 깎아주더라도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정하게 다시 바로잡을 사람이 아니다. 소작료를 그렇게 깎아주더라도 주인은 그것을 용인할 것이다, 허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청지기는 알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관대함, 그 너그러운 그런 주인의 성격에 자신의 미래를 다 걸어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저 녀석이 내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긴 했지만 저 녀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놈이구나. 내가 저렇게 농부들의 소작물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책잡아 그것을 다시 돌려놓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 청지기는 아는구나 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칭찬한 것이지요. 즉 이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주인의 인격에 맞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살궁리, 자신의 미래의 직업을 지금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이 주인은 아주 약삭빠른 영리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행동이라고 지금 칭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잘 생각해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제자들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지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 넣어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계산적이거나 이익을 따지거나 내가 어떤 공로를 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풍덩 빠져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비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우리와 이웃의 관계에서도 적용돼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모습으로도 이 세상에 현현하십니다.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할 때도 이 은혜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산적이고 이익을 따지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누가 잘났느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값없이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이웃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대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지금 촉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은혜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 속에서 저희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